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그 유민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그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아직은 망하지 않은 자기 조국의 날로 쇠약해져 가는 모습, 위기가 커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 유대 왕국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그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망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가 겪게 될 환난의 모습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런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느냐?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기는 듣고 남의 이야기처럼 듣게 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합니다. 피 흘린 성읍. 어감이 안 좋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징조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감이 안 좋은 이 말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하려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뜻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포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힘겨워 보인다.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냐?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피 흘리는 그 성읍이 되고 그 피 흘리는 성읍의 모습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어지는 6절 이하의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죠.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여 왔다. 조금 자세히 보면 권력자들은, 힘 있는 이들은 그 힘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억울한 이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윤리가 무너지고 부모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음란한 행위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온갖 악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런 뜻도 숨어 있죠. 그동안 내가 수없이 내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했지만 너희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고 유대 나라를 뭇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이제 아예 나라 자체를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일면 한편으로 보면은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에 영생으로 들어갈지 영벌로 들어갈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말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도중의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이면으로 바라보면 은혜입니다. 그냥 두면은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이 스톱시키시고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냥 두면은 망하는데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건드리면 아프니까 그냥 두는 것보다 좀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야 그래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인 것이죠. 물론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몹시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끌려와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도 그런 예들을 찾아보면 참 서글픈 일이죠.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강제로 타국에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삶의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토양도 다르고 지을 수 있는 농작물도 다르고 맨몸으로 땅을 일구어서 살아가야 했던 이주민 역사, 예를 들어서 사할린에 끌려갔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중앙아시아로 끌려가 살았던 고려인 후예들, 하와이까지 끌려가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참 슬픈 그 이주민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슬픈 역사였겠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왕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놓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그거 그렇게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희망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고달프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한 귀로 흘러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행하여 나갈 때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거고, 나의 삶은 조금 비록 힘들지 몰라도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 역사가 의미가 있듯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그 은혜가 아픈 은혜라 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시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냐면, 그래, 앞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도록 힘써야지, 노력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라고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원히 내일부터가 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먼저의 의미는 지금으로 해석합시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의 속뜻입니다. 그 말씀 드렸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슬픈 유대의 역사를 예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와 여러 가지 아픔을 위한 기도를 비롯한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